생명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버가모 교회 찾으셨으면 함께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조선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일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여, 우리를 향하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깨닫는 자 복 있다 하신 하나님, 각 교회들이 된 하나님의 성령의 심령의 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경고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때가 가까움을 알수록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리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인정함 안에 우리의 작정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계시록 말씀은 대환란과 이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심판과 부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갔다가 고립되어 있을 때, 그리고 아무 힘도 쓸 수 없이 외롭고 고독한 때, 가장 캄캄한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감동의 말씀이 바로 사도 요한, 고립되어 있고 가장 끝에 맞닿은 곳에서 혼자 있을 때, 가장 환난의 시기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계시의 감동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략 너는 이제 이 7촛대 존귀한 교회들에게 7교회에게 가서 이 말을 증거하라. 그리고 7별, 오른손으로 7별을 꽉 붙드신 이가 하시는 말씀, 바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예전에 산 자였고 또한 죽었던 자고 다시 살았던 자고 다시 오시리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고 난 다음에 각 교회들에게 증가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사실은 눈물로 회개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것이 제가 사실은 어린 딸아이가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교회 일어서리라, 그러면서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혼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새벽으로 밤중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찬송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고침을 받고 다 낳고 난 다음에 교회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제가 그전에도 교사 일도 열심히 했고 주일 일 열심히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감격으로 느끼고 나니까 예전에 느꼈던 감격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녀가 죽을 똥 살 똥이었는데 살려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감동이 너무나 커서 매일매일마다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끝날 쯤 되면은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매일마다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해주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요. 나의 그 뜨거움은 누구도 불을 끄고 진정시킬 수 없을 만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진정시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주일학교 우리 반 학생들만 수가 67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을 옮기다가 나중에는 중앙에 있는 한 편을 다 우리 반으로 이렇게 옮겨서 주일학교 한 명으로 시작한 우리 주일학교 한 명이 67명이 1년 동안 거두어지는 그런 전도의 성과도 거두고 죽을 돈 살 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없었던 천사의 밤도 만들어서 아이들을 다 지도하고 또 주일학교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를 만들고 극성을 아닌 극성대로 주의 일들을 정신없이 정말 감동으로 누구도 그 열정을 막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낙심시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만난 그 열기가 가득했었는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히려 그때의 감격만 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렸구나. 우리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제가 숨을 쉴 수차 없었던 고통 순간에 다시 새 희망과 새날을 맞이한 그 기쁨과 감격을 느꼈던 내가 이제 어느 만큼 시절이 지나니까 그 감동은 온데간데 없어지며 식어지고 그저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그 열심이 가증하기 짝이 없는 첫사랑이 아닌 것을 오늘 하나님이 제 안에서 깊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나를 경험했을 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나를 찾았던 그때 지금도 그 감격과 같으니?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경험을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한 가지 해서 미치면 그것에 쑥 빠지면 그 일에 대해서 기쁨과 만족감이 너무나 큽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한번 푹 빠지는 경험을 말씀 가운데 있어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에게 한켠에 이 심령에 노크되어지는 기별도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심령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인공호흡을 시키고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입김을 풀어 넣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반응 없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죽은 자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노크 가운데에 전혀 울림이 없다면, 혹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가 가까워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워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이 질긴 10년과 딱딱하게 굳은 10년 가운데, 죽어있는 10년 가운데 뭐라 하실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어 달려 이 첫사랑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 중에, 궁핍 중에 비방을 받으면서도 실상은 부요한 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고 하셨고요. 그럴 때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게 하리라. 저 여러분,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서머나 교회 같이 하나님 그래도 지칠지 아니하며 열정으로 하나님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원하기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사망 곧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날에는 분명히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천국과 지옥은, 생명과 멸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무서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머나에게 들렸던 이 교훈이 우리에게 늘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11절로부터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외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어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감동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땅에 해당하냐면 현재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교회는 로마의 소아시아의 수도였고요. 로마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교통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버가모 지역은 우상 총본부였어요. 어떤 교회라고요? 우상의 총본부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우상의 어떤 총본부 지역이었느냐?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스티누스 신전, 그 다음에 뱀 모양으로 이렇게 싹한 그런 형상을 많이 보시죠? 그것을 의술의 신전이라고 그러는데 에스클라피우스 신전. 그 다음에 로마 황제, 대표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아우구스투스 숭배 신전. 각가지의 대표하는 신전들의 도시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날선검, 예리한 검을 들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상의 총봉부인 지역에 있는 너희여, 정신 차려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무장하라.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너희의 영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예리한 검으로서 너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가서 정확하게 있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어떤 총본부라고요? 우상의 총본부, 사탄의 총본부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탕, 도둑질, 거짓, 위선,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이런 것들로 가득한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으로? 날선 검을 가지신 이의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신전들이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에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핍박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핍박. 어떤 핍박이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된 일꾼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죽였다. 사형을 언도하고, 근데 이 당시에 사형이라는 것은 그저 곱게 총으로 빵 쏘는 게 아닙니다. 화형 내지는 십자가 형틀 내지는 어떻게 해요? 거죽을 베껴서 죽이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단두대에서. 그래서 그것을 위에다 달아놓고 그러한 형을 집행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러한 순교가 이루어지는 때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과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얼마나 많은 힘든 싸움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상 촌봉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싸움을 무엇으로 이겨 싸우려느냐? 싸워 이기겠느냐? 말씀하시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밖에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 바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저 여러분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칭찬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칭찬도 받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지금처럼 예배도 드렸고 저녁 예배도 드렸고 오후 예배도 드렸고 나름 자기의 직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고 또 대충 11조도 맞춰서 드리고 또 그래도 어느 정도 감사도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어느 만큼 인정하기까지는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발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민수기서 25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모압의 왕 발락이, 이게
어떤 것이든지 이게 계책을 꾸몄어야 해요. 그랬는데 이 발람은 선지자라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였어요. 마치 이스라엘의 무당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에게 결국은 이 모압 발락 왕이 돈을 매긴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계속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발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불충을 취합니다. 어떻게 교훈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알지. 무엇인지 아는가? 모압에 있는 여자들, 그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붙여.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게 해.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이 숭상하고 있는 수많은 음란한 신들을, 그 앞에서 절했던 제사 드렸던 물질들을, 그러한 음식들을 같이 취하고 즐기게 해. 이것이 저들을 쓰러뜨릴 수 있고 저들의 약점이야. 이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발락은 계책을 가지고 꾸며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혹시 우리도 발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걸려서 넘어지시지 않으시는지요? 나는 열심히였으나 아내를 만나면서 열심히 식어지지는 않았는지요? 나는 열심히였으나 남편을 만나면서 그 열심히 식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만났다고 탓하기 이전에 오늘 말하는 발람의 꾀, 세상에 유혹하는 마귀, 사탄, 영적 싸움에서 혹시 넘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대충 즐겨.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 낼 필요 없어. 너 아니래도 많아. 청년 때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됐어. 지금은 때가 돈 벌 때야. 갖가지의 방법으로 미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타협, 저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느 만큼 크니까 아이들한테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데 보여줄 것도 많고 함께 해줄 시간이 할애될 게 없는데 어쩔 수 없지. 일찍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 함께 하자. 언제서부턴가 이것이 당연해지고 아무 거리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면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올무에 놓은 것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바로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근거로 해가지고 율법주의와 기독교의 도덕주의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폐기하자. 자유주의로 가자. 꼭 말씀이 아니어도 세상 따라가자. 세대주의를 따라가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유주의, 천주교, 마리아 숭배, 종교 다원주의, 이방 종교도 다 하나로 모으자, 관용하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유일신, 단 하나, 하나님, 영광을 바치기 합당하신 전능자, 그 이름을 훼손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불신앙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내 안에 니골라당이 들어와 있고 이미 내 안에 누가요? 발람의 미혹이 들어와서 나의 순전했던 믿음, 진실하고 신실했던 믿음, 온전한 하나님 앞에 향했던 그 열심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았던 마음, 요셉과 같았던 마음, 사무엘과 같았던 마음,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었던 것이 다 쓰러지고 엎어지고 깨어져서 진정한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까? 서머나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버가모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싸우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칼은 무엇입니까? 칼은 검인데, 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의 율법이에요. 이 말씀의 법에는 하지 말아라, 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는 한 사람도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심판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은 사망. 두 번째 사망을, 두 번 타는 불못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우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탄 원수마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넘겨봅니다. 미혹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자꾸 타협하게 합니다. 정신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진짜 진리가 무엇이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답은 정해져 있는데 자꾸 샛길로 빠지게 합니다. 발람은 우리에게 자꾸 미혹하고 회방 놓으며, 니골라당은 우리에게 수없이 미혹하며 음란으로 꾀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도 한 잔, 두 잔, 약속을 하다 보면 또 이리 저리, 갈 곳 가지 말 것, 아내가 모르게 아내가 알게, 여러 가지로 많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말씀 없습니다. 진실하라, 신실하라, 거룩하라, 성결하라, 거짓이 없기를 원한다.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람이 그리고 니골라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어느 때부턴가 주인이 되어 살짝 들어왔다면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 성령의 검으로써 싸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내어 두 가지 체경막한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스패포드라는 분입니다. 그는 유명한 변호사였고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사랑스러운 4딸, 항상 큰 자랑이었습니다. 예쁜 아내하고 다니고 예쁜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따르면서 쫙 꽃다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면 아빠는 으쓱했습니다. 그 어떤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4딸이 어느 날 프랑스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신나게 하고 있던 순간 하브호라는 영국 배와 이 프랑스 여행을 하고 있는 이 배가 충돌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배가 침몰했는데 어떤 배가 침몰했죠? 세월호. 몇백 명을 앗아갔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돌을 해서 승객 226명이 익사하는 사고를 맞게 돼요. 대참사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교수는, 이 변호사는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4딸이 모두 다 익사해버린 거예요. 스패포드는 사고 현장에서 가슴을 움켜쥐면서 절구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 절규하고 절망 속에 슬픔으로 흐느끼고 있는 남편에게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여보,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랍니다. 스패포드는 이때 큰 위로를 받으면서 그 바다 망망한 데를 바라보면서 시 한 편을 쓰게 됩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찬송가 413장의 노래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찬송이지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리신 이 구원의 소식,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 저버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겠지요. 마지막 끝이 무엇입니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이제 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모습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벌어야 하며 악은 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듣고 이기는 자는 상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죠? 그럼 이 말씀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발람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말씀 가운데 돌아서서 끝까지 믿음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러분 이 만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감췄던 만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만나도 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알 사람이 없는 그 즐거움과 흥분, 그리고 참 안식, 참 기쁨을 주 안에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국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맞대어 말씀을 나누며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흰돌을 주십니다. 흰돌은 옛 시대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 흰돌은 운동 경기에서 이길 때, 흰돌을 쥐어진대. 이긴 표시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흰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 잘 이겼어. 끝까지 상 받을 때까지 잘 싸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 흰돌을 주냐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너 무죄야. 너 죄 없어. 그랬을 때 깨끗하다라는 증표로 흰돌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내 피로 씻었느니라. 유월절 내 피로 너를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에서 의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긴 바 되느니라. 힌두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쩔 때 이 힌두를 주냐면 큰 잔치에 입장할 때 준답니다. 그래서 초대권이랑 마찬가지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영광의 자리,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초대권입니다. 거기에는 내 이름이 써 있겠죠. 여러분, 굉장히 큰 모임이나 아주 큰 나라에서 업체의 큰 일꾼들을 뭐 벤처기업에 있는 CEO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대할 때 초대권을 발부합니다. 그러면 지정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있는 초대장을 가져온 분들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체크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의 입장권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은 그 표본자만이 그 이름으로 들어갈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 그때 비로소 내 이름이, 천국 이름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어여쁜 자, 어떤 분에게는 충성된 자, 어떤 분에게는 사랑스러운 자, 어떤 자에게는 거짓 없는 자, 어떤 자에게는 어여쁜 자, 어떤 자에게는 신실한 자,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아마도 힌두를 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 기쁜 말씀과 반전되는 말은 이 돌을 쥐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지 못하며 밖에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교회를 향하여 일곱 촛대, 존귀하신 하나님의 금촛대, 교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약속의 말씀, 장차 오실 일, 우리가 꼭 만날 일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상 받는 자, 힌도를 받는 자, 비밀스러운 감춰진 만나를 먹는 자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마지막까지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발람과 니골라당이 여러분들에게 미혹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많은 음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유혹과 미혹을 물리칠 준비 되셨습니까? 이겨야 합니다.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에 술집에 드나들던 천간녀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잘 익히 아는 예화지요. 그 여자에게 빠져 있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부릅니다. 호되게 나무랍니다. 나라의 기둥이 될 화랑이 이게 무슨 짓이냐? 술과 여자에 빠져서 어찌 장수가 되길 수 있어? 나라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이 꾸중을 들은 김유신 장군은 그때부터 마음을 정합니다. 술집에 가지 않겠다. 훈련을 마치고 너무나 기진해서 잠깐 말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피곤한 틈을 타서 이 말에서 잔등에서 졸고 있던 김유신이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였어요? 늘 가던 천간녀 집 술집 앞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급히 말에서 뛰어내려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대가리성의 말에 먹을 탁 쳤습니다. 천간녀는 그 앞에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서방님 하고 달려왔다가 그냥 기절하고 말고요. 이 유혹을 거절했던 김유신 장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국 통일을 하는 주역으로서 나라에서도 빛난 일꾼이 되었죠. 여러분, 유혹을 물리칠 때의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불의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용감히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의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했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 앞에 절하라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었습니다. 참신앙은 재물로도
이성으로도 권력으로도 음식으로도 사탄의 욕으로도 용감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면 범죄에 이르게 되고 무서운 시험에 빠져 사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지는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과 니골랑 당에게 미혹받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그 미혹을 물리치며 이기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흰 돌과 만나를 다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 여러분, 사망을 낳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낳고 면류관과 또한 흰돌을 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만나의 만찬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가장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아버지, 하늘 양식을 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이 우상의 속을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올무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악을 포용하지 아니하며 경계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이기고 상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아버지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하실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을 매 때마다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를 그리워하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함으로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